우리 다 같이 수요 오전 예배를 우리 교회당에서 그리고 우리가 선자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알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게 하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수요일 저희가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하여 이 귀한 시간 내어 영광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길되신 말씀을, 능력을, 열정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가정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위에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편안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른길 따르라. 516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를 사용할 때가 되신 줄로 아오니 우리로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한 이 우리 사회에 이 많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주의 피조물들 주여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 부족하기 짝이 없사오나 주여, 내 영혼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으며 찾으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오늘 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에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어두운 길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주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고난의 길일지라도 힘든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놀라운 가치를 위하여, 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성전된 우리 몸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주여 평생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장 11절에서 15절,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번에 10주년 우리 흐르는 교회에 보내면서 이쪽 푸른에 같이 건물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물들을 자그만하게 해서 좀 준비를 해서 드렸어요. 어제 이제 다 돌렸는데 벌써 전화 연락이 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더욱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에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그렇죠? 이 집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 우리 가정이 그런 귀중한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작은 갈대 상자 속에 모세는 무서운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어린 모세의 유모가 또 되어서 그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또 히브리인으로 키웁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은 그의 혈관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늘 마음속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히브리인의 지도자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인가,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40살이 되었죠, 그렇죠?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몸만 자랐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마음도
내면도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성숙이 뭘까요? 성숙이란 나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남을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이게 성숙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할 때에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바로 나이 40이 되매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생각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애굽인과 히브리인 이 사이에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에 정체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는 막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는 뭐라 그랬는가니 자기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히브리인이다. 작정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40세의 모세가 혈기가 왕성하여 이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굽인을 돌로 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감정 조절 못하는 다혈질의 모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애굽인을 죽인 짓은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이제 장성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평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이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이 애굽의 왕궁과 권력을 거절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 부귀와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이게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자기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13절 볼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애굽 왕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동족과 함께 고난 겪으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동족들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사람 죽인 인간,
내가 너를 지도자로 못 삼아.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은 나를 다스리는 자는 네가 아니라 누구? 바로다. 바로의 다스림 받기를 히브리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나 노예로 부림을 당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고통을 주는데도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통치를 원할까요? 그들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냥 계속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로만이 자신들의 생존을 주장해 줄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느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순응과 굴종을 선택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북한 폐쇄 정책을 펴면서,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오면서 그들이 김일성, 김정일 위대한 수령 지도자 동지 하면서 최고의 통치자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남한에는 어떻게 산다고요? 거지들만 살아가고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산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그냥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로의 권력 체제 안에 있어야지 된다라고 철저하게 생각하며 순응하고 그리고 거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이 완악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공산주의에는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자본주의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기에 제일 좋은 체제를 자본주의로 생각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돈 하면서 서로 싸우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돈을 놓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이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축자사자 살아갑니다. 이게 돈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통 돈밖에 없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 목표인 사람들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과연 인생이라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될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돈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변명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목사들이 하게 하고요. 우리 평신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잖아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 참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축자사단 이거 경쟁이 붙었는데요. 내가 살짝 다른 데 또 마음을 두고 이 경쟁에서 삐끗하면 저는 다 잃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해주세요. 참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요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슨 마음이 들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반의 생각입니다. 바로의 학대 속에서도 바로에게 찍소리 못하고 굴종의 삶을 사는 히브리인들이나
자본주의 체제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돈을 끌어내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보다 바로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지만 다음에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때를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준비시켰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애굽 종살이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을 준비시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모세를 이렇게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의 학대 속에서 고통에 부르짖으며 바로에게 학을 떼고 애굽의 쾌락과 화려한 문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 땅 가서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모세는 어쩌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잠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요? 4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의 뼛속같이 스며들었던 그 세상의 때를, 애굽의 문화의 때를 빼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타국에서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지금 이 자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인생의 짐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부르시면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었던 거죠. 이게 나그네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인생의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 거죠. 이는 바로 우리에게도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이 세상에 쌓으려고 해요. 돈과 재물과 부귀 영화들을 내 이름을 막 쌓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막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막 본드를 붙여놓은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면 예스,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예, 조금 있다가요. 순종 안 합니다. 언제 발걸음 떼는 줄 아십니까? 언제? 인생이 끝나는 날. 목숨이 이제 간당간당 할 때 되면 이게 인생이 그제서야 나그네 길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그네 인생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이 세상에 속고 한평생 집착하며 살다가 이제는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주님께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죽음 직전에 깨닫는 것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미리 지금 힘이 있을 때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저희보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 세대에 참 많이 불렀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다니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바람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구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진짜로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압니까? 네. 믿습니까? 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하자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사명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리더자 모세를 세웠지만은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줄 참 자유를 줄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계승해서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몇 년도 학대 받았을까요? 40년 학대를 받습니다. 23절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학대는 시작되었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40이 아니고 80. 40이 되어서 이제 우리 그만하고 이제 우리 가자 하고 했을 때 그들은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다 했는데 바로를 붙잡은 결과 또 40년 동안 바로에게 고통에 학대를 당하고 죽을 맛인 거예요. 얼마나 울부짖었으면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께 이제 상달이 된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다름이 아니에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자는 저 바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바로 저 악한 놈 우리 떠나야겠다. 미련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몇 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제 우리도 이제 미련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욕망과 돈과 쾌락에 이 미련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80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죽을 때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때가 늦은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통치자 바로의 실체 앞에서 좌절한 후에 그제서야 새로운 대안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의 기간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바로의 권력에 굴복하고 그 체제에 안주하고 노예 생활에 어떤 습성화되어 있는 이런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학을 떼게 만드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는 떠날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이 먹을 것, 고기가 그리워지자 뭐라 그러죠?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뭐 노예짓 하면서 무슨 마음껏 먹어요? 거짓말 치기는. 무슨 문제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대한 그 화려한 문화와 큰 문화에 대한 미련을 갖다가 80년 동안 당해놓고도 조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성공과 쾌락과 그 위대한 이런 큰 어떤 문화 속에서, 그렇죠? 화려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참 복될 거다, 행복할 거다, 멋지게 인생 살았다, 절대로 아니에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바로 그들의 마음이 바로를 미워하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안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이건 하나님 까먹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언약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출애굽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건물의 교회보다는요, 진정한 교회, 내가 교회가 되는 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이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막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 예배,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있죠. 우리 가정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할 때 우리 가정을 교회로 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두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냄새날 때, 보여질 때 그때 그들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의 전초기지로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모세와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주여, 우리로 이제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혼란과 무질서의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거룩하게 세우는 그 역사가 임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집착과 미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쾌락과 성공에 우리가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해야 될 건데 주여, 우리가 응답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도자로 모세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 인생의 나그네 기름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 속에서 주를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오직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길일진데 주여, 이것을 잃어버린 채,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지도자들, 주여, 돈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들, 또 주여 살아가는 온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거룩한 비전보다는 이 땅에 주여 물질의 성공의 이 쾌락과 이런 것들의 미련을 못 버리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줌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그 물질과 돈의 노예로 서로 경쟁하며 서로 싸우며 주여 돌봄이 아니라 빼앗으며 서로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안타까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이런 악한 인생길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의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 속에 먼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세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목적이
우리 그것을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운 미정과 더불어 사명의 열정들을 채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10주년 맞이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알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사랑과 축복의 그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온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빛을 밝혀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길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의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복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냥 우리 가정은 먹고 살고 지내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이 영적인 거룩한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먹이면서 우리 자녀 손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서 거룩한 가정교회들이 우리 흐르는 게 모든 가정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 복음을 잘 전하고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생명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은 축복을 아버지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희견 형제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의 다 나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저희 삼촌이랑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병약한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에 시험 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자, 우울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김남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주여 강건하게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잘 보살필 수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바라올 건데 우리 집사님 너무 마음이 우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집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운동할 수 있는 마음 더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준상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우리 준상이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 붙여주셔서 준상이를 축복할 수 있는 준상이에게 그 마음의 따뜻함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은 선생님과 박미자 성도님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면석 권사님 형님 이영희 씨 하나님께서 그 영혼 치유하여 주셔서 완쾌하게 하셔서 제2의 인생 주를 위하여 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한 번 더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인생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정규 집사님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허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육들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근육을 달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그 마음의 담대함과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미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주께서 부르신 귀한 주의 사명자들 모세처럼 귀한 사명자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귀한 사명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길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멋진 성공을 이루어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하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미련을 못 버립니다. 우리가 돈과 그 모든 것들의 성공의 노예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것 모른 채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언제 벗겨질는지요. 주여, 인생 80 다 살고 말년에 가서 아닙니다. 일찌감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주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이 참 인생을 찾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복된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모세처럼 주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멘하며 응답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